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를 알고 계시나요? 바로 김대건 신부입니다. 조선은 유교의 국가였기에 조선의 천주교사는 박해로만 얼룩져 있으며 천주교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선 제대로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대건 신부를 다룬 영화 탄생이 개봉하여 조선의 초기 천주교 역사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김대건 신부 이전에 조선 최초의 세례를 받은 이승훈 베드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조선 최초의 신부가 나오기 이전에도 조선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성리학을 안향이 가져왔다면 조선 후기 천주교를 본격적으로 조선 땅에 유입시킨 장본인은 한국 최초로 천주교 세례를 받은 이승훈 베드로입니다. 물론 한국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승훈 이전에도 조선에는 천주교가 알게 모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아직까지는 천주교에서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조선 정부나 지배층들이야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지니 천주교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겠지만 대체 평범한 백성들은 어떻게 천주교를 알게 되었을까요? 평범한 조선인 백성들에게 천주교를 소개해준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역관들이었습니다. 교황청에서 선교사들을 조선까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경우 천주교를 중국 청나라를 통해서 받아들였고 그 매개체는 청나라와 조선을 자주 왕래하는 통역관들이었죠. 이런 역관과 더불어 천주교 전파에 큰 역할을 했던 계층이 붕당, 남인 출신의 성리학자들이었습니다. 남인이나 붕당은 조선의 19대 왕 숙종 이래로 거의 대부분이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몰락해버려 정계 진출이 어려워진 남인 계열 성리학자들은 조정을 장악하고 있는 노론들의 보수적인 성리학 절대 질서가 아닌 현실성을 반영한 현실 개혁적 학문과 사상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실학이 발달했는데 실학에 담긴 정신의 연장선에서 남인 계열의 성리학자들이 서양의 천주교를 연구했던 거죠. 초반에 남인 계열 실학자들과 성리학자들은 천주교를 종교가 아닌 서학이라는 이름의 학문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서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동양에서는 접하기 힘든 진보적인 정신을 담고 있으며 그들이 해석하기엔 조선의 보수성을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사상으로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천주교가 백성들한테 퍼졌고 천주교의 교리 자체가 지배층보다는 피지배층에게 더 매력적인 종교이기에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이렇게 점점 성경에 적힌 교리에 따라 행동하려는 신자들이 자연스레 나타난 겁니다. 이때 신자들이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정약용 삼형제죠. 첫째부터 정약전은 안드레아, 정약종은 아우구스티노, 정약용은 요한이었죠. 정약용 삼형제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이들보다 훨씬 더 천주교 전파에 적극적이었던 권철신 암브로시오도 있었고 이승훈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신자들 중에는 정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천주교에선 세례까지 받아야 정식적인 천주교 종교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784년 이승훈 베드로가 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프랑스 예수회 소속의 장 그라몽 신부에게 한국 최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귀국한 이승훈 베드로는 다른 신자들에게도 세례를 해주었고요. 이 당시 유명한 천주교 신자 중 또 한 명으로 역관 출신의 김범우가 있었습니다.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이듬해 김범우의 집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정조 때인데 아직까진 조선 정부가 천주교에 대해 그렇게까지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적발된 가운데 김범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대부의 자제들 양반이라는 이유만으로 훈방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승훈 베드로도 거짓으로 배교하는 척하면 풀려났죠. 하지만 김범우는 역관, 즉 신분이 중인이라 체포되었는데 사실 거짓말이라도 배교하는 척만 했어도 이승훈처럼 풀려났을 텐데 김범우는 끝까지 배교하지 않다가 오히려 성상을 숭상하자 이 곤장을 맞는 장형에 처하고 유배가게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사망했는데 그래서 역관 김범우를 한국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을사추조 적발 사건 이후에 거짓으로 배교했던 이승훈 베드로는 계속 천주교 집회를 가지며 신앙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만 1790년 교황청에서 종교적 교리로 인하여 동양인들의 제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제사는 유교의 핵심이고 유교 국가 조선에서는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에 이승훈이 제사 금지령에 크게 실망하여 완전히 천주교를 배교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최초의 세례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후 천주교 관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결국 1801년 신유 박해 때 순교합니다. 아무리 천주교 신자로 몰래 사망했더라도 이승훈은 사망 시점에는 공식적으로 천주교를 배교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조선 최초의 신부 김대건 이야기를 해야 하겠네요. 김대건은 태어날 때부터 집안 전체가 충남 당진의 가톨릭 집안이었습니다. 김대건의 증조할아버지 김진후가 신유 박해 때 연루되어 처형되지는 않았지만 계속된 옥중 생활에 지쳐 순교를 했고, 김대건의 큰할아버지도 순교하였습니다. 이토록 집안에 천주교 때문에 죽은 이들이 있음에도 김대건의 아버지부터 계속 천주교를 믿었습니다. 거듭되는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가 충청도 지방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당진에서 천주교를 믿으며 거주하기가 힘들자 이 김대건의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를 합니다. 때마침 1836년 프랑스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의 선교사인 피에르 모방 신부가 용인 근처에 있자 김대건의 아버지 김재주는 아들 김대건을 세례시켰습니다. 김대건의 세례명은 안드레아였습니다. 김대건을 세례해준 피에르 모방은 조선의 10대 청소년 셋을 신학생으로 선발하려 했는데, 이때 선발된 세 사람이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였습니다. 1837년 15살이었던 김대건은 마카오로 유학하여 신학생으로 공부를 했고, 마카오가 아편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필리핀 마닐라 부근에서 신학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유학하던 김대건에게 벼락같은 소식이 전해지니 1839년 조선 땅에서 그의 아버지 김재중과 김대건을 신학생으로 발탁해준 피에르 모방 신부가 박해를 받아 순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재준의 죄목 중에는 아들을 무단으로 출국시켰다는 죄목도 있었으니 김대건은 매우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도 김대건은 꿋꿋하게 신학 수업을 수료를 해서 1845년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최초의 신부로 임명되었습니다. 같이 신학생으로 선발되었던 동료 중 최방재는 유학 도중 사망했고, 최양업은 한국의 두 번째 신부가 되었죠. 곧바로 귀국한 김대건은 포교 활동과 신앙 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김대건은 조선어를 비롯해 영어, 스페인어, 라틴어, 중국어, 프랑스어 총 6개의 국어가 가능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 김대건은 해외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가 그만 적발되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김대건은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중죄였는데 외국인 미립국까지 도왔기에 죽음을 면하기는 어려웠고, 당연하게도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프랑스의 해군 제독이 천주교 박해를 멈추라는 서신을 조선 정부에 보냅니다. 당시 조선은 세도 정치기, 조선 정부는 처음에는 김대건을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청나라도 아편 전쟁으로 서양 국가들에게 충격적인 패전을 했다는 소식에 조선 정부도 최소한은 서양 국가들에 대해 외교적인 접근은 도모를 하고 있었고, 김대건을 서양 국가들과의 외교 컨택 포인트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김대건이 배교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김대건은 끝까지 배교를 거부했고, 프랑스 해군 제독과의 연락도 잘 이루어지지 않자 조선 정부는 김대건을 사형시키기로 결정, 헌종 12년이었던 1846년 병오 박해 때 참수되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참수된 곳이 오늘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새남터 형장이었습니다. 조선 당국은 김대건 신부의 시신을 따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17살 어린 천주교 신자가 몰래 시신을 빼내오는 데 성공, 지금의 경기도 안성 미린의 성지에 시신을 안장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는 미린의 성지에 있으며 두개골은 납으로 방부 처리되어 김대건 신부의 실제 초상을 복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김대건 신부의 시신은 일종의 성체처럼 간주되고 있어서 두개골은 부위별로 쪼개져 곳곳의 성지에서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1925년 교황 비오 11세는 김대건 신부를 복자로 선포했고, 1984년 교황청은 김대건 신부를 성인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더불어 2019년 11월 유네스코는 제40차 총회에서 김대건 신부를 2021년 세계 기념인물로 확정하였죠. 여러모로 김대건 신부 또한 한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 역사적 거물이랍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